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랑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환상을 보게 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다시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1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1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라도 우리가 빼놓을 것이 없고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11장에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시 기록된 것은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감히 믿을 수 없었던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요 할례입니다. 자, 이방인들도 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유대인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유대교 회당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방인에게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외과적 수술이 무섭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할례를 무서워서 받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야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컸고 또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을 근거로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매우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구약의 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특별히 베드로의 환상은 다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장에 다시 기록이 되었을 때 이 기록된 내용하고 기록이 되어진 목적이 가장 무엇이냐면 편견에 있는 무영적 무지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는 다시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핵심 내용입니다.
저가 여러분과 편견과 오류를 가질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계속 여러 번이라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때 할례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주님이 사도들과 또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이와 같이 편견, 아직 영적 무지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기록하게 했는데, 보시죠.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자, 즉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때 구약의 의식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다시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감사하는 일이 감사가 되지 않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요 할례자들이에요. 자신들은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고, 물론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할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로마서에 다시 언급되어지고요, 갈라디아서에 또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의식법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온통 혼동에 빠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상이 오늘 이 본문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식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 이 잘못된 지식, 편견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법은 여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할례 받은 것이 무할례자에게 갔던 것에 대하여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3절이요. 이르되 내가 무엘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비난과 원망과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랬을까요? 구약에 있는 의식법이 끝났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편견과 오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기쁜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만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책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 무지와 편견 때문에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가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가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50절, 51절을 보면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의식법, 음식법 이런 것들은 언제 폐지가 됐나요? 언제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크게 말씀하시고 폐지됐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큰 사인이에요.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큰 표적과 사인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성소의 휘장은 매우 두꺼운 거예요. 특별히 린넨이에요. 마예요. 여러분, 마가 면보다 더 두껍습니다. 질겨요. 그런데 6겹이에요. 6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실이기 때문에요. 꼬기도 긴 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2번 엮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2번 엮였으면요, 어떤 총알을 쏴도 정말 어떤 칼로 찔러도 찢어지지 않고 구멍이 나지 않는 아주 튼튼한 겁니다. 튼튼. 더군다나 성전의 성소에 쓴 거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제 구약의 의식법, 죄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제사를 직접 드렸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물로 희생하는 희생제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의 지성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게 열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고 마음껏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그 속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와 또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사인이 지금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의식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가 됐기 때문에 동물 제사는 못 드려요. 동물 제사는 못 드린다 하지라도 이들은 다시금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또 지금 모스크에 있는 그 해당 모스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성전을 만들 계획까지도 이때 유대인들이 세웠는데 목적은 동물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뉴욕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여전히 이 의식법의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식당들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는 마켓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의식법에 들어가 있는 음식법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 정도 되면 안식일법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완전히 닫고 또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철저히 그것을 지킵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0장 2절 3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도요. 왜 그럴까요? 의식법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여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그가 체험했던 한상의 사건을 설명하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편견과 오류로 잘못된 지식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견과 오류에 있는 가운데는 고집스럽고 또 이와 같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여전히 교만하고 편견에 있는 이 할례 받은 자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편견을 뜯어내시고 고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와서세요. 본문에 오시면 이제 4절로부터 보면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류가 벗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벗겨지기를요. 자,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잘 책망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차례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변명을 한다거나 이유를 댄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오류를 벗겨내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려지거늘.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환상이었고요. 또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 환상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환상과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자, 베드로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이요. 8절에 보니 내가 이르되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했고 주님이라고 말함을 통하여 주님에게 응답했다는 걸 말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8절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기도 매우
완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의식법에 철두철미했고 음식법에 철두철미했고 구약에 있는 의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자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할 때에 할례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사도들에게 말하고 형제들에게 말할 때 어떤 말이에요?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비난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무지와 자신이 편견에 있을 때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의하고 서로 토론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내가 더 많이 한다거나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한다거나 그러면 이미 교만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일단 길을 막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으로요, 마음속에는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난을 하거나 때로는 흉을 보기도 해요. 흉을 보기도 해요. 대개 제일 많이 흉 보는 게 뭐죠? 그래, 당신은 많이 합니다. 그래요, 참 잘나셨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그런 마음을.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그 생각해요. 왜요? 너무 잘난 척하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같죠.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말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뜯어내실 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상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무지를 뜯어내고자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우리 주님 앞에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도 그랬다라는 것을 공유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고치시고 뜯어내실 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을 뜯어내시고 우리의 편견을 뜯어내시고 그건 수술입니다. 영적 수술이에요. 뜯어내듯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뜯어낸 심령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온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베드로는 온유했습니다. 뭐의 증거예요? 아하, 상당히 편견과 오류가 뜯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편견과 오류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건 한순간에 교만해져요. 재물을 가져도 교만해지고 지위에 올라가도 교만해지고요. 언제든지요. 그러면 교만해지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편견 가운데 교만과 무지가 있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뜯어내고 수술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자신의 무지까지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령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치고자 하실 때 늘 주님 고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내용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9절, 10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두 번째까지 되었다라는 거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8절에 보면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말한 그대로 응답했어요. 보시죠. 다시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뭐죠?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에는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문제가 여기에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더럽다고 한다거나 또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런데 10절이에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다. 3번까지 있게 됩니다. 3번까지요. 무엇을 말하죠? 반복이에요. 우리를 고치실 때 반복에 또 반복에 반복을 하십니다. 반복을. 여러분, 미국의 남부에 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그 남부지방에 목회자로 부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일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돈을 버냐면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물에 띄어서 목재로 내려보내는데, 그만 가봤더니 교인들이 뗏목으로 떠내려가는 나무를 건져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저 위에서 이 나무는 내 소유입니다라고 화인을 찍어놔요. 불을 찍어서 이거 누구 소유 딱 했는데, 그걸 건져내서 교인들이 그 부분을 톱을 썰어가지고 목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목사가 충격을 받아서 그 설교에, 그 주일에 설교에 도적질하지 말라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가봤는지 여전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를 3개월간 계속 설교했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고 계명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뜯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나의 죄악을 잘 모르고 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복에 또 반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목적이 여기 있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깨닫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기에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반이나 그가 매일 모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가르치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요, 그가 장로들을 불러요. 그 장로는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을 터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터이니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회심했어요. 루디아가 회심했는데 루디아는 상당한 부자예요. 그 자주장사는 귀족하고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큰 집에 살아요. 하인들도 종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그만 갇히게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간수가 회심하게 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 집으로 가요. 루디아 집에 가서 감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이와 같이 회심했습니다. 왜 이 말을 전했을까요? 루디아 당신이 이제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곳에 결정적으로 간수도 포함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이와 같이 열심히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와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로 이와 같이 성도들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또 전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했던 하나님이 하신 방식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두 번, 세 번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고쳐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아니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또 기도회로 또 한 번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안내 방법이요, 이끌으시는 방법이요,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이 특별히 우리의 편견과 오류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 속에 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때 우리의 질병이 너무 심각하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잘못된 심령의 교만, 편견, 오류, 이 모든 것을 뜯어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지배하기에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류, 고집, 오만, 편견, 말씀을 통하여 계속 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